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는 인사가 꿀모닝이에요.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말씀이 있는 아침은 그냥 단순하게 좋은 아침, 굿모닝을 넘어서서 꿀모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의미로 젖과 꿀이 당신의 영혼에 흐르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의 의미로 굿모닝 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굿모닝, 굿모닝. 네, 네, 굿모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요. 1장에서 39장까지를 신학자들은 전반부 이사야 그렇게 부르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후반부 이사야 이렇게 부릅니다. 왜 두 부분으로 나누냐 하면 주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사야서는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고난받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범죄, 심판, 고통 이런 단어가 1장부터 39장까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 영광 이런 내용과 주제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사야 60장을 읽었으니까 후반부 이사야서죠. 그죠? 끝으로 가고 있죠. 66장이 마지막이니까 끝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회복과 영광이 주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60장 1절에 다 나와요. 굉장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는 것이 회복이잖아요. 예. 일어나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앉아있고 누워있고 잠들어있고 삐쳐있고 시험 들어있을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빨리 일어나서 여호와의 영광을 반사하며 살아야 될 사명자다 그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힘들어요. 피곤해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앉아있도록 누워있도록 잠들어있도록 삐쳐있도록 시험 들어있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의 메시지를 세상에 나가서 반사하도록 내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그 빛을 반사하는 자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런데 늘 삐쳐 있어요. 시험 들어 있어요. 의기소침해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다운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후반부 이사야서의 핵심을 통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이번에 이렇게 부흥회를 허락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회복하고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야 나가서 이 구원의 빛을 반사하며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30살인데 서울에서 직장 다닙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 공부 마치고 이제 어린 나이로 제가 이제 37살에 총회장 목사님 부임으로 큰 교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자란 거예요.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6학년 때에 그 교회가 이제 부산역 맞은편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위치가 참 재밌는 게 시장통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상인들이 전부 몇십 년 동안 그 교회 화장실에 와서 볼일을 보세요. 근데 이 시장 상인들이 좀 거칠더라고요. 이렇게 10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욕도 하고 싸우고, 손님이 우리 집에 안 오고 옆집에 가면 또 원수 만들고 싸우고, 이제 참 유치찬란해요, 수준이. 예. 근데 그 싸우는 게 주로 어디서 싸우냐? 꼭 우리 교회 마당에서, 예, 화장실 앞에서 싸우세요. 근데 이분들이 싸우면 그냥 싸웁니까? 온갖 조선 팔도의 욕을 다 하면서 싸워요.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욕하면서 싸우고, 부산 사람은 부산 욕하면서 싸우고 막 싸워요. 근데 그날도 어느 날 오후였는데 제가 목양실이 3층에 있었는데 막 싸우는 소리가, 욕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장 상인이 싸우나 보다 하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5 녀석하고 5대1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대1이면 그게 싸우는 걸까요?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는 걸까요? 그죠? 터지는 거지 뭐. 지가 김두한도 아니고 시라소니도 아니고 말이지. 5대1인데 뭐 어디 갈 거예요? 딱 보니까 이 5 녀석이 제 아들을 우리 교회 담벼락에 이렇게 딱 화장실 옆에 담벼락에 딱 붙여놓고 이렇게 딱 옷을 잡고 이렇게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하면서 확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그냥 그러면서 뭐 니킥이 올라가고 막 그냥 뭐 죽을래 살래 이제 그러면서 막 겁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가 니 애미 뭐 니 애비 뭐 아빠가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개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막 그냥 주먹이 날아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온갖 쓰레기 같은 욕을 다 하면서 저희 아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아들이 한 대 맞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려야 되겠다 싶어서 빨리 이제 계단을 내려갑니다. 계단 다 내려갈 때쯤 되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사나이 이 남자 세계에는 그래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코피 한 방. 예, 이게 뭐 코피도 한 방 안 났는데 아빠가 개입해가지고 말리면 우리 아들이 좀 많이 좀 쪽팔리고 창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렇게 탁 돌아서면 되는데 거기 계단 마지막으로 안 내려가고 숨어가지고 코피 한 방 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코피는 안 내고 계속해서 이 개 소 온갖 이 숫자욕에다가 온갖 욕을 다 하면서 이제 계속 협박하다가 이 녀석들이 우리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이제 네 차례다. 너도 한번 할 말 있으면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가졌던 그 두려움과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딱 드는 거예요. 걱정이. 뭐냐? 우리 아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그 중에 한 녀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뭐 이라도 부러지면 온 동네 소문날 거 아닙니까? 이 목사 아들이 그러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집사 아들은 괜찮은데 목사 아들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주목해서 우리 아들이 도대체 뭐라고 이 맺힌 한을 풀어낼까 그러면서 딱 보는데 우리 아들이 씩 웃더니 그 녀석들 5 녀석 얼굴을 딱 하면 쳐다보더니 딱 한 단어를 말했어요. 그랬는데 그 일촉즉발의 그 위기 상황이 한순간에 총정리되고 그 5 녀석들이 일제히 헐 그러더니 다 사라지고 없어요. 저는 6학년짜리 그 우리 아들이 지금 자라서 30살이 됐지만 제가 그때 그 일을 잊지 못해요. 아마도 죽을 때까지 그 사건을 잊지 못하겠죠. 왜? 그때 들었던 한 단어가 너무 충격이었으니까. 우리 아들이 뭐라고 말했냐? 그 5 녀석을 이렇게 하면서 보더니 웃더니 반사? 그러더니 반사. 그게 무슨 뜻이냐? 나는 니네들 같이 쓰레기 같은 그런 욕 그런 거 유치찬란하게 그런 거 안 해.
나는 니네들처럼 뭐 때리니 죽이니 뭐 묻어버리니 이런 소리 안 해. 니네들이 뱉어낸 모든 쓰레기 같은 말 다 자동으로 전부 다 반사. 야, 저는 그 한마디가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듣고 그 폭력배 같았던 그 5 녀석이 전부 헐 그러더니 다 가버렸어요. 충격받고.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해야 되냐?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받고 고통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지 않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고 한숨 나고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인생의 여러 쓴맛을 다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여러분 안에 다시 꺼져가는 불들이 다시 살아서 타오르게 하고 여러분이 회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단어가 뭐다? 반사. 예. 여러분은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빛, 영광의 빛을 반사 잘 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60장 전체를 오늘 다 보면 밤새도록 집에 못 가요. 그래서 시작을 봤으니까 마지막 끝절 22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자,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멋지게 나와요. 정말 이사야 60장은 너무 멋져요. 처음과 끝이 기가 막혀요. 그럼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작은 자가 몇 명을 이루어요?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는 어떻게 돼요?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전에 범죄하여 심판받아 포로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했지만 이제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일당 천의 역할을 하고 그 약한 자, 그 침략을 당해서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약한 자들이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조건이 있죠. 때가 되면. 뭐가 되면? 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요. 예, 여러분 남편은 가끔 약속을 까먹기도 하고 못 이루기도 하지만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서 그 약속을 다 이룰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대요. 근데 조건이 있죠. 뭐가 되면? 때가 되면.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제 크게 2가지로 등장하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때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때는 일상적인 반복적인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때입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고 주일이 되고 또 월요일이 되고 결혼기념일이 오고 생일이 오고 늘 반복되는 지나가는 때, 생활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때, 그게 크로노스예요. 그래서 연대기가 영어로 chronicles가 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성경에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는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운행하는 때,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대해야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요, 여태까지 계속 망하다가 사업 10번 망했는데 11번째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대박 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재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선 100번 넘게 봤는데도 안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예, 지금 보러 갔는데 포기하고 뭐 꾸미지도 않고 나갔는데 나에게 반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저는 상도동 성문교회에 이번 부흥의 이후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회복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사업과 건강과 특별히 교회 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때에 교회에 위대한 부흥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목사님도 보내주셨고 얼마 전까지 천안에 있었는데 제가 천안 장로교회 부흥하러 가서 2번이나 봤던 이 목사님을 서울에서 볼 줄 내가 어떻게 알았죠?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태까지는 내가 온갖 노력을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도 이게 불가능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이게 기적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 in his time, 그분의 때, 그분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때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자식들 결혼해라. 부모가 1000번, 10,000번 말해봤자 안 돼요. 왜요? 때가 돼야 돼요. 예. 공부 안 하는 자식들에게 아무리 공부하라고 해도 그게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그 인생을 만지셔서 공부를 내가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인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예. 내가 인생에 계획해놓고 사업을 이렇게 해야지 해도 할 때마다 쫄딱 말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 내 인생의 걸음의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면 됩니다. 제가 31년 전에 결혼하고 이제 시카고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축구 선수 출신이라 축구에 이제 진심입니다. 근데 시카고로 갔더니 거기는 야구하고 농구의 도시인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제가 유학을 갈 때 그때 바로 100만 년 내에 한번 나올까 말까 농구의 황제, 농구의 신, 지금도 전설처럼 불리는 농구의 신 100넘버 23번 누구죠?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이 시카고 불스에서 막 맹활약하면서 이제 은퇴를 조금 앞두고 있던 그 마이클 조던 농구의 전설의 그 시기에 제가 시카고로 하필 유학을 간 거예요. 저는 축구가 100이고 농구는 빵이었는데 갑자기 마이클 조던의 도시 시카고 불스가 있는 그 도시로 유학을 가니까 TV를 틀면 축구는 1도 안 나오고 농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 이제 농구를 보기 시작했죠. 근데요, 참 신기해요. 시카고 불스 홈 경기를 하면 마지막 4쿼터 5분을 남겨두고 마지막 경기 5분 전에 졸든 타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 졸든이 이제 그때 노장이고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으니까 마이클 졸든이 농구가 세계에서 제일 격렬한 운동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4쿼터를 다 못 뛰는 거예요. 풀로.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뭐 한 5분 하다가 잠깐 쉬고 5분 하다가 잠깐 쉬고 이제 그랬는데 마지막 4쿼터에 이제 푹 쉬다가 마지막 5분 남겨두면 사회자가 말이죠. 이 관중들을 이제 환호를 유도하기 위해서 장내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잡고 이제 5분 전이 되면 빵빠레가 울리면서 하늘에 막 황금색 종이가 막 쏟아지면서 이 아나운서가 이래요.
이제 막 오두방정을 떨면서 이제 조던 시간이 왔다 이제 그런 걸 해요. It's 조던 타임. 그러면 빵빠레 확 울리고 막 황금종이가 쏟아지면서 마이클 조던 쉬고 있다가 이제 헥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왜 이 조던이 농구의 신, 농구의 황제로 불리는지 제가 시카고 가서 직접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조던이 딱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불스가 그전에 5점 지고 있던 10점 지고 있던 모든 관중이나 시청자들은 이제 조던 타임이 시작되니까 이게 매직 타임, 골든 타임 이거는 뭐 무조건 우리가 10점 지고 있어도 20점 지고 있어도 이긴다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 모든 선수들이 자기 공 잡으면 조던에게 패스해요. 그러면 조던은 그냥 던지면 무조건 3점. 그래서 던지다가 3점 계속 하다가 재미없으면 1명, 2명, 3명 제치고 덩크슛 붕 떠가지고 공중에서 6걸음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집어넣으면 또 득점하고. 그래서 나온 운동화가 38만 원짜리 에어 조던 운동화잖아요. 조던이 이렇게 공중에 붕 떠가지고 공중에서 6걸음 걷는 이 이미지 있거든요. 그 운동화 38만 원짜리 애들이 꿈에도 사고 싶은 그 농구화 말이죠. 그러니까 조던은 20점 치고 있어도 나와가지고 혼자 21점 넣어버려요. 그냥 던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던지다가 귀찮으면 뒤로 이렇게 던지기도 하고 뭐 하여튼 조던이 나오면 조던 타임이 되면 관중들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일어서서 박수치면서 그 시간에 펼쳐지는 묘기를 구경하죠. 지금 세월이 30년 지나도 지금도 그때 조던의 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는 조던 타임보다 1억 배, 100억 배, 1조 배, 1경배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제가 목만 안 아프면 불러드리고 싶어요.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이렇게 나가는데 그분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때가 되면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님 안 믿고 여러분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남편, 자식들 있죠? 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피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의 전도를 외면하고 거절했던 사람들 있죠? 여러분이 이번에 회복돼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의 빛을 반사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들을 교회로 다 구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이후로 여러분이 계속 붙들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카이로스, 복음 전도 열매의 카이로스를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가정마다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일당천의 비결. 오늘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몇 명을 이루겠고 1000명을 이루겠고, 즉 일당천의 비결,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자. 히브리어 구약성경 원문에는 최상급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영성경 혹시 NIV 한영성경 보시는 분들은 전부 그 작은 자, 약한 자를 원문 그대로 최상급으로 번역해 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The least of you and the smallest of you. 무슨 말이에요? 원래 원문의 뜻은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도 1000명을 살릴 거다. 너희 중에 가장 약한 자도 강국을 이룰 거다. 그러면
가장 작은 자도 1000명을 살리면, 그러면 좀 가장 작지는 않으면, 그냥 좀 작으면 그럼 한 5000명 살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번 집회 이후에 여러분이 최소 일당 천의 전도왕 될 줄로 믿습니다. 김두식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가장 작은 자도 1000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교회에 임한단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 회복을 경험하는 자에게. 그래서 부흥회는요,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눈물과 한숨과 탄식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도록 매달리는 집회가 부흥회입니다. 그러면 회복을 넘어 영광을 보고 그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만민에게 증거할 때, 비록 내가 가장 못나고 가장 부끄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가장 덜 떨어진 나 같은 인생을 통하여 일당 천의 기적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역사가 상도동 성문교회에 올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일당 천의 비결 오늘 알려드릴 텐데, 일명 전도왕이 되는 특급 비결입니다. 제가 한국 돌아와서 올해가 만 24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 전도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1년에 50주를 전국과 세계로 부흥회를 갔으니까요. 참 많이 갔죠. 세월이 급하게 흐르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배 부흥한 교회까지 나왔죠. 5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3000 몇백 명 모이니까요. 참 놀랍게 전도하여 부흥했는데, 이 강의를 듣고 수백 명, 수천 명 전도하는 많은 전도왕들이 세워졌는데, 성문교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려면 여러분 가운데 다 아니라도 한두 명만 제대로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일어서면 교회에 위대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전도왕이 되는 특급 비결, 나가고 만나고 말하라. 나가고 만나고 말하라. 따라합시다. 나가고 만나고 말하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모이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인다라고 말할 때 교회의 속성은 은혜를 받기 위하여 모이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고, 훈련받기 위하여 모이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하기 위해서 모여요.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 내내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모이기만 하면 안 돼요. 흩어지는 교회란 말은 우리가 집에 가도 교회고, 우리가 직장을 가도 교회고, 학교를 가도 교회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고 교회로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나 흩어지나 교회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모여서는 교회 역할을 좀 해요.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해요. 그런데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컨셉,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까 흩어져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교회의 삶이어야 하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내내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교회가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나가지 않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우리끼리 있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나간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공적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날을 정해서 토요일, 뭐 무슨 요일, 하여튼 날을 정해서 변명할 수 없도록 성도들을 모아서 함께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수십 년을 전도해 보니까 가장 효과적인 게 큰 피켓 만들어서 전도 피켓 만들어서 복음의 확실한 메시지를 적어서 들고 나가니까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횡단보도 앞에 버스 정류장 앞에 탁 버티고 있으니까요. 버스가 정차하면서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다 읽어요. 지나가는 횡단보도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다 읽어요. 그러다가 신호가 딱 바뀌는 순간 차들이 안 달리고 딱 이제 사람들이 건너는 순간은 외치죠. 그 메시지를 두 개를 크게 2번을 외쳐요. 그럼 4번 외치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그러면 온 전도팀이 같이 메시지를 외치고 그럼 사람들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 공감각적으로 선포되는 복음에 반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관심을 보이면 또 훈련받은 전도 멤버가 또 1대1로 들어가고 전화번호도 따고 그러면서 또 주변에 이사 왔는데 좋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를 가고 싶은 사명자들이 서울에서 이사 왔다가 우리 교회 오고 야 전도하는 교회 요즘 드문데 살아있네 그러면서 교회로 다 오고 아파트 수비가 말이죠. 이사 온 사람들이 이 동네 좋은 교회 있나요? 물어보면 좋은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매일 나와서 전도하는 교회가 있다고 소개해주고 말이죠. 전도하면요 잃어버린 영혼들도 구원하지만 좋은 교회 찾는 이사온 신실한 분들이 또 많이 오게 돼요. 나아가야 돼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에 나가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야 돼요. 개만 데리고 놀면 안 됩니다.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개하고만 놀고 고양이하고만 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말해야 돼요.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만 하고 인생을 소비하기에는 남은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복음을 말해야 돼요. 사람들과 만나서 세상 살아온 이야기만 하기에는 우리가 그걸 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기다려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밖을 떠나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말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가고 만나고 말하자. 우리 교회 여집사님 중에 대한민국 보험 여왕이 몇 년 전에 탄생했어요. 그래서 뭐 떠들썩하게 뭐 그냥 상금 받고 이게 황금 브로치도 뭐 부상으로 받고 막 이렇게 쫙 달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목사님 이게 대한민국 보험 1등이라고 이게 본사에서 이게 상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달고 다녀요. 그 어떻게 그 비결이 뭡니까? 이러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자기 회사 안에 직원만 보험 아줌마만 200명 아침 조회할 때 200명이 사무실에 앉아 있대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제일 못생겼더래요. 보통 보험 아줌마들이 예뻐요. 그래가지고 그냥 혹 해가지고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딱 보면 도라무빵 뭐 딱 보면 얼짱이 아니에요. 뭐 매력 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보험 여왕 됐냐? 그 비결을 알려주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침에 사무실 가면 200명이 이제 준비한대요. 이제 나가서 보험한대요. 근데요, 자기는 화장하는데 5분도 안 걸린대요. 뭐냐? 뭐 딱 바로 하면 끝난대요. 그리고 나간대요. 그리고 사람을 만난대요. 근데 자기가 가가지고 보험 3건 성공하고 점심 먹으러 들어오면 아직도 화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직도 거울 보고 막 아직도 화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자기는 간단하게 20분 만에 국수 한 그릇 먹고 또 출동해가지고 또 사람 만나가지고 또 몇 건 또 해가지고 회사 들어오면 아직도 화장하고 있는 아줌마들이 있대요.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보험을 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처남이 벤츠 이사인데 벤츠 최연소 차장, 최연소 부장, 최연소 이사가 됐어요. 근데 우리 처남이 이제 렉서스 전국 판매왕을 한 7년 연속 하니까 그 벤츠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벤츠 가자마자 또 몇 년을 벤츠 전국 판매왕이 되니까 벤츠에서 최연소로 이사를 시켰어요. 그것도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 처남은 이거 말도 제대로 잘 못해요. 애가 어리버리해요. 그 우리 처남이 벤츠 이사다?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불렀습니다. 물었습니다.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큰 자형인데 우리 처남이 셋째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누나가 제 아내고 작은 누나 있고 또 밑에 여동생이 있고 일남 삼녀 중에 처남이 세 번째인데 우리 처남이 이러는 겁니다. 그 큰 자형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래 왜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아침에 가면 그냥 출동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뭐 이제 위에 이사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뭐 이제 이렇게 뭐 아침 조회 마치면 바로 차팔로 출동한대요. 근데 그 마치면 골프 채 이렇게 닦고 뭐 기름칠하고 이런 그 직원들이 너무 많대요. 그 자기는 벌써 벤츠 몇 대 팔고 점심 먹으러 들어오면 아직도 골프채 들고 이렇게 막 닦고 막 휘둘러 보고 막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대요. 자기는 그냥 간단하게 점심 먹고 또 가가지고 또 벤츠 또 팔고 들어오면 아직도 골프채 닦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더래요. 그러니까 차는 누가 팔겠어요? 우리 처남이 파는 거예요. 왜요? 나가니까. 사람을 만나니까. 그리고 벤츠 차를 말하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를 벗어나 이 컴포트 존, 이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벗어나 세상으로 나가서 개가 아니라 사람과 말하고 개하고만 말하지 마세요. 기도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개하고 방언하고 막 개하고 엄마 놀이하고 막 사람을 만나라고 했더니 개하고만 시간 보내가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서 벤츠 파는 사람은 벤츠 말하고 보험 파는 사람은 보험 말하듯이 우리는 뭘 말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왕들은 뭘 어려운 방법을 뭐 했거나 뭐 아주 독특한 어떤 뭐를 구안을 한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개를 만난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말했더니 일당천의 전도왕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오명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어명은 어제 제가 마패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퍼포먼스를 했기 때문에 어제 다 오셨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제 계셨던 분들은 이 어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중요한 것이며 다 여러분에게 이해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는 어명을 주셨다. 전도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이다. 삼족을 멸하라고 하는 세상 왕에 다 죽인다는 어명도 성은이 만극하게 받았다면 다 살리라는 이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은 기뻐 뛰며 춤추며 받아야 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명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어명을 무시하고 역적으로 살아왔다. 언제까지 능지처참감 역적 인생을 살 거냐. 그러니까 복음의 마패 들고 예수님 이름의 마패 들고 하나님의 어명을 수행하는 자로 남은 인생 복음의 암행의사로 살자. 그게 어제 핵심 아니었어요. 근데 그 어명을 뭐 하지 말라? 잊지 말아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어명이 성경 전체에
어떤 단어로 표현이 되냐 하면 가라 하는 단어로 표현이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어명이 가라 하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이게 신구약 성경에 자그마치 1514번이나 등장해요.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랍니다. 놀래주는 것은 예의면서 동시에 실력이에요. 여러분 바보가 놀랬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바보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놀래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놀라려면 실력이 필요해요. 놀라기 위해서는 경청해야 되고요. 공감해야 되는데 이 경청과 공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력이에요. 그래서 바보들은 경청하지도 않고 공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도 한번 놀래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좀 놀래주는 것은 예의면서 동시에 실력이에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이 가라 하는 형태로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게 한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몇 번? 1514번 이나 등장해요. 저분 마음에 들어요. 네, 네. 1514번이나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명을 말씀하시면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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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촉발된 가라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22장 성경을 마감할 때까지 성경 전체에 1514번이나 어명을 리마인드 시켜주시면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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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구약 성경 1281번, 신약 성경 233번, 마태복음에만 54번 등장해요. 왕이 한 번만 말해도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좀 이렇게 좀 굉장히 상대방을 배려 잘하고 사랑이 깊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분들은요, 이렇게 남이 말하는 것을 굉장히 귀담아 들었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흘려 듣는 것도 귀담아 들었다가 이렇게 잘 챙겨주곤 하죠.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은요, 한번 지나가는 말로 해도 다 이렇게 마음 깊이 새겨요. 예, 그런 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죠. 근데 왕이 한마디를 했는데 잊었다. 그럼 바로 목이 날아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라 하시는 명령을 몇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1514번. 구약 성경에 1281번. 적어요. 적어. 신약 성경에 233번. 마태복음에만 54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가라는 말씀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514번이나 가라. 너희 가족에게 가고 너희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이웃에게 가고 동창에게 가고 노조에게 가고 다 가라. 그래도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근데 그게 왜 그랬다고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금붕어가 웅변대회에 나갔어요. 오래간만에 사람 앞에 선 이 금붕어 급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네들 나를 좁디 좁은 어항 속에 넣고 키우는 것까지는 이 금붕어 오빠가 용서해 줄게. 오빠잖아. 그런데 니네들이 또 뭐 물은 한번 제때 갈아줘 봤어. 뭐 모기를 한번 제때 줘봤어. 그렇다고 어항 청소를 제대로 해줘 봤어. 그것도 이 마음씨 넓은 오빠가 용서해 줄게. 하지만 절대로 용서 못할 게 있어. 뭐? 니네가 내 기억력 3초라고 놀렸다면서? 니네들이 죄 봤어? 니네들이 죄 봤냐고? 그런데 말이야.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오늘 용서 못하는 한 가지는 말하고 가야 되겠어. 뭐? 니네들이 내 기억력 3초라고 놀렸다면서? 니네들이 죄 봤어? 니네들이 죄 봤냐고? 그리고 말이야, 내가 오늘 집에 가기 전에 내가 꼭 이 한마디는 하고 싶어. 뭐? 니네들이 내 기억력 3초라고 놀렸다면서?
니네들이 죄 봤어? 그러다가 바로 쭉 끌려 나갔대요. 무슨 뜻입니까? 금붕어 기억력 진짜로 3초. 자기가 3초 전에 해놓고 까먹고 3초 전에 해놓고 또 까먹고. 우리가 금붕어도 아닌데 왕이신 하나님이 1514번이나 가라 성경에 도배를 하면서 가라, 복음 들고 가정으로 가고, 복음 들고 직장으로 가고, 복음 들고 학교로 가고, 복음 들고 군대 가고, 복음 들고 가라고 하시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도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거짓말하고 있네. 가라는 말도 까먹어버리고. 내가 사랑하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라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1514번이나 말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다. 예.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 안 해도 알고요, 한 서너 번 말했는데 모른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 표정만 봐도 알아요. 예. 제 마누라가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김두식이, 니는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네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내가 다 안다. 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30 몇 년 살아보세요. 예. 새끼 사자가 아빠 사자에게 물었어요. 아빠, 우리 사자들은 갈기가 왜 이렇게 멋져요? 그거야 우리가 밀림의 왕이기 때문이지. 아빠, 우리 사자들은 왜 이렇게 앞발이 튼튼해요? 그거야 우리가 짐승들 빨리 쫓아가서 때려잡기 위함이지. 아빠, 우리 사자들은 이빨이 왜 이렇게 날카로워요? 그거야 때려잡은 짐승을 한 입에 찢어 죽이기 위함이지. 그랬더니 새끼 사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아빠, 그런데 왜 우리는 매일 동물원 우리 안에만 앉아 있어요? 동물원 우리 안에만 앉아서 야성 다 빼앗겨버리고 야성 다 잊어버린 사자 새끼처럼 독수리로 불렀건만 뿅아리들과 놀면서 독수리의 비상과 독수리의 야성을 다 잊어버린 그 독수리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왕이신 하나님이 1514번이나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우면서 가라 해도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당천의 비결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명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1514번이나 반복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왕의 명령, 가라. 복음 전하러 가라. 그래서 여러분이 집으로 가시는 이유는 집에 밥만 먹으러 가고 옷만 갈아입으러 가고 잠만 자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집이 아니라 하숙집이죠. 예, 여러분 집에 가는 이유는 안 믿는 내 남편 내 자식 살려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직장에 왜 가냐? 월급 봉투만 받아 먹으러 가면 안 됩니다. 그럼 불신자들도 그렇게 해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 안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당천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어명을 잊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일당천의 비결은 문제투성이 세상에 정답을 주라. 정답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문제투성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철학자들에 의하면 인생을 뭐라고 정의한 줄 아세요? 네. 철학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길잖아요. 생각의 역사가 길잖아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고민한 철학자들이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냐? 인생은 문제풀기라고 정의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산 넘어 산, 바다 넘어 바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문제 하나 큰 문제를 풀고 나면 나머지 인생 50년, 60년은 장밋빛 탄탄대로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파도 하나 넘었더니 더 큰 파도가 올 수도 있고, 그죠?
산을 하나 언덕을 넘었더니 더 큰 산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인생을 문제풀기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이 금방 자살해버리거든요. 좀 괴롭다고 자살해버리거든요. 예. 문제 좀 온다고 자살할 필요가 없는 게, 이유도 없는 게 인생 자체가 문제풀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예. 몇 개 문제 온다고 뭐 자살해버리고 그러면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 문제야 오너라 까짓것. 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 정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서 문제와 맞짱 뜨고 그래야 되는데 요새 애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세상은 문제투성이죠. 세상 사람들이 답을 모릅니다. 답을 모르니까 자살해버려요. 우리나라 1년에 한 15,000명 정도 자살하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에 하루에 39명에서 42명까지 우리가 자살하는데 자살률, 인구 대비 자살률 OECD 세계 경제개발협력기구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자살률 대한민국이 1위예요. 놀라들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란다 그랬죠. 한국이 세계에서 자살률 1위예요. 하루에 39에서 42명, 1년에 15,000명. 그럼 이게 왜 심각하냐? 보통 선진국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는 비율과 자살률이 1대1 정도 됩니다. 통계상. 그러면 우리나라가 자살률과 자동차 사망률이 1대1이 되면 선진국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1년에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5,000명입니다. 근데 자살은 몇 명이라고요? 15,000명. 그러면 1대 얼마예요? 3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옛날에 못 먹고 못 살았을 때 배고프다고 자살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오히려 멘탈은 더 약해지고 뭐 조그마한 문제 하나 있다고 자살해버리고 부모들이 갑질했다고 자살해버리고 좀 기분 나쁘다고 자살해버리고 요새 젊은 애들요 이 머시마들이 남자들이 빡빡이 많아요. 왜 빡빡이 많냐? 실현당했다고 다 빡빡 밀어버리는 거예요. 멘탈이 너무나 약해졌죠. 인생 자체가 문제 풀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살률이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3배나 높은 심각한 지금 이 자살공화국 이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데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뭐냐? 답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답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고 자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돼요. 네. 세상 사람들은 답을 모르니까 자살합니다. 근데 우리는 답을 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한국 CCC를 설립하셨던 김중곤 박사님 저는 참 존경하는데 이분이 청년들에게 가르쳤던 게 뭐예요? 백문백답. 예.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우리의 최고 경배와 존귀를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예. 날마다 우리가 외치고 흔들어야 될 깃발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백문백답 모든 질문의 답은 그리스도. 이걸 청년들에게 가르쳤어요. CCC를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런 위대한 부흥이 이 김중곤 박사님의 어떤 영향이 저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답을 알기 때문에 그 답을 모르는 자들에게 지금도 죽어가는 그들에게 이 답을 알려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르키메데스라는 그리스의 기원전 3세기 철학자, 수학자, 과학자 들어보셨습니까? 아르키메데스 여러분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죠? 이 아르키메데스가 굉장히 역사상 중요한 발견을 하나 해요. 이게 뭐냐? 이 목욕탕 안에서 벌거벗고 목욕하다가
골똘하게 생각했어요. 왜냐? 황제의 언명을 받았는데 누가 황제의 왕관을 만들면서 금을 많이 떼먹은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이 원래 여기에 들어가야 할 황금이 얼마인데 얼마를 이 도둑놈이 떼먹었는지 네가 밝혀라. 네가 과학자니까. 그랬는데 그거를 못 밝히면 목이 날아가니까 이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어떻게 그 황금의 부피 그거를 어떻게 계산하지 하는데 목욕하고 있는데 옆에 다른 사람이 무례하게 그냥 탁 들어온 바람에 물이 확 넘쳐버렸다고. 그때 이 아르키메데스가 이 황금의 계산 이 방법을 딱 깨닫고는 발견했다, 찾았다 하는 헬라어 단어를 외쳐요. 그게 유레카입니다. 유레카! 나는 찾았다, 발견했다, 유레카를 외치며 벌거벗은 몸으로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도 모르고 목욕 중이었다는 것도 모르고 그 그리스의 그 목욕탕 앞 거리에 뛰쳐나와가지고 유레카 미친 사람처럼 실성하면서 나는 답을 찾았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아르키메데스가 기원전 3세기에 사용했던 그 유명한 일화에 나왔던 유레카라는 단어가 바로 요한복음 1장의 핵심 동사예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면서 자기 형제잖아요. 그 형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찾았다 할 때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유레카를 말해요. 그리고 빌립이 자기 절친 나다나엘을 전도하면서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에서 그 성경에서 선지서에서 말하고 시편에서 말했던 모세오경에서 말했던 그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 너도 와서 만나라 할 때 사용했던 그 헬라어 단어가 바로 유레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르키메데스의 마음으로 혹은 안드레와 빌립의 마음으로 21세기 오늘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미친 듯이 유레카를 외쳐야 된다고 봐요. 왜냐? 여러분은 답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는 답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는 정답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답을 아는 기쁨으로 유레카 나는 발견했다를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970년대 초에 50년 전이죠. 제가 매우 어렸을 때인데 그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가 열렸었어요. 그때의 구호가 뭔 줄 아세요? 혹시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때 참석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50년 전에 빌리 그레이엄 집회에 그때 구호가 뭐냐? 나는 찾았네. 당신도 찾으시오. I have found Jesus. 나는 예수님을 찾았다 할 때 그 헬라어 단어가 바로 유레카. 아르키메데스가 사용해서 유명해졌지만 원래는 성경에 기록되어도 유명한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레카, 여러분이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답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답을 알아. 그러니까 너 자살하지 마. 나는 답을 알아. 그러니까 너 사업 좀 안 된다고, 너 뭐 이혼했다고, 너 뭐 좀 괴롭다고, 너 뭐 문제가 많다고 죽지 마. 내가 답을 알려줄게. 그렇게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유레카, 그리스도 정답을 알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투성이 세상에 정답을 제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전도왕이 됐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전문가가 되라.
이 전문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지금 21세기의 화두는요, 뭐 100만, 1000만, 1억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그들을 먹여 살릴 전문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말로는 대가, 고수, 뭐 달인 이런 컨셉이죠. 전문가 한 사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뭐 어느 대학을 나왔냐, 뭐 얼마나 예쁘냐, 잘생겼냐, 뭐 스펙이 얼마나 화려하냐,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분야에 100만 명, 1000만 명, 1억을 먹여 살릴 전문가인가, 그겁니다. 전문가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복음 전도할 전문가가 필요한데 점점 성도들이 바쁘다 보니까 전도할 마음도 시간도 여유도 없다 보니까 전도 자체도 참여 안 하는데 무슨 전문가까지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좀 재정이 힘들어도 전도 전담할 교역자가 있어야 되고요. 예, 전도를 전담시켜요. 그 교역자는 다른 거 뭐 부서 뭐 이거 다 필요 없고 전도 전담 교역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예산으로 부족한데요? 그럼 헌금해야죠. 뭐 특별 헌금해야죠. 그래서 사례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헌금하고, 그래서 전도 전담 교역자를 만들고, 그래서 그 교역자 중심으로 전도 특공대를 만들고 해서 온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거기에 조인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의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전문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뉴 밀레니엄이 시작될 때, 2000년대가 시작될 때 이 기독교 역사를 그 전과 그 후로 나누는 미국의 책 한 권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풀러 신학교에 에디 깁스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에디 깁스는 이제 교회 성장학 교수이면서 교회 미래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과 교회 미래학이라는 학문을 동시에 가르치는 뭐 세계 유일한 교수죠. 이 에디 깁스가 전무후무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이름이 Church Next. 뭐 굳이 한글로 번역하자면 다음 세대의 교회, 뭐 이런 책인데, 이 책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앞으로 뉴 밀레니엄 시대에 21세기에 9가지 정도의 트렌드를 요약을 해서 매우 두꺼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앞으로 미래 교회는 앞으로 이제 그 에디 깁스가 예언했던 20-30년 후가 바로 지금이잖아요. 2000년 딱 되면서 책 쓰면서 앞으로 20-30년 후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한 7년 안에 그 에디 깁스가 말하려고 했던 그 미래가 지금인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20-30년 후, 즉 2020년에서 2030년 그 사이에 교회는 이렇게 될 거다 하는 9가지 트렌드를 그 책에 실었는데, 핵심이 뭐냐?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교회는 전부 문 닫을 거다. 교회는 나가고 만나고 말하고, 교회는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붙들고 문제투성이 세상에 뛰어들어서 정답이신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게 교회인데, 아이고 뭐 답답한 사람이 오겠지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나무 밑에서 감 익어서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처럼 그냥 불신자들이 자기 발로 교회 찾아오겠지 하는 교회는 전부 문 닫게 될 거다. 이게 바로 에디 깁스 교수의 그 책의 핵심이에요. 실제로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며 전 세계 유례 없던 코로나로 예배를 제한할 때 한국 교회가 6,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문 닫았습니다. 이 2년 반 동안에 말이죠. 저는 지난 정권의 죄를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예배의 권리를 저 밑에 있는 시행령 가지고 예배 드리지 마라,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뭐 5명 이상 식당 가지 마라. 뭐 식당이야 가든지 말든지. 그런데 예배는 헌법의 권리거든요.
근데 감히 예배를 정부가 못 드리게 했단 말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냐? 6천에서 10,000개 정도의 한국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점점 더 침묵하는 교회는 문 닫게 됩니다. 점점 더 나가지 않는 교회는 문 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필사적으로 전도팀을 조직하고 온 교회가 나가서 말하면서 외치면서 문제투성이 죽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정답이신 그리스도를 외쳐야만 되는 절박한 시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생존할 수 있어요. 저는 아까 교회되게 예배되게 찬양할 때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앞에서 계속 손수건 꺼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사명, 나가서 네가 받은 은혜를 이 영광의 빛을 반사해라, 복음 전하라. 그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1번 사명이에요. 그런데 전도는 안 하면서 무슨 교회가 교회되기를, 그 너무나 모순이잖아요. 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누님들, 형님들, 아이고 내가 이제 뭐 무릎도 아프고 뭐 내가 이제 피곤하고 뭐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천국 가시기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전도하셔야죠. 예, 나는 죽더라도 난 전도하다 죽을란다. 그게 순교 아닙니까? 예, 근데 뭐 요양원에서 그냥 편하게 죽을래 이러지 마시고, 예, 무릎 좀 아파도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무릎 안 아프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전도하다가 무릎 좀 아프면 어때요? 전도하다가 무릎 아파야 감사한 거지, 집에 가만히 있는데 아프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전도의 면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시기 가까워지면 질수록 더 나가서 내가 못했던, 그동안 못했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이제 주님 부르시면 가야죠. 근데 전문가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단어입니다. 교회가, 저는 여러분 교회를 태어나서 처음 듣고 처음 와봤기 때문에 교회를 모릅니다. 근데 교회마다 이제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예산이 어떻고 전통이 어떻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떻고 이제 그런데 여러분 전문가 한 명을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비행기 조종사 한 명을 키우는데 100억 이상 들고요. 예, 전문가 하나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교회는 전도 담당 교역자뿐만 아니라 전도 특공대를 키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그러면서 온 교인들이 전도 특공대로 다 동참하면서 교회가 전도 전문 집단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교회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근데 복음 안 전하고 하나님의 최고 명령 1514번이나 가서 복음 전하라 하셨는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는데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그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되는 첫 번째 비결이 복음 전하고 예수 이름 높이는 것인데 그거는 안 하면서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학교 선도를 하는데 제가 총각 때만 해도 그냥 학교 앞에 가면 그냥 애들 다 데려오면 됩니다. 그냥 사탕 하나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그냥 과자 하나 나눠주고 그냥 약속하면 나오면 됩니다. 지금은요 학교 앞에 엄마들이 벤치 딱 세워놓고요 애 나오면 자기 애한테 접근하면 바로 경찰 부릅니다. 애한테 뭘 주지를 못하게 해요. 뭐 먹는 것도 절대 안 되고 뭐 전도지는 아예 안 되고 엄마들이 다 학교 앞에 죽치고 있다가 애 나오면 바로 태워서 갑니다. 뭐 애들한테 뭐 나눠주면 바로 경찰차가 와요. 왜 애들한테 뭐 나눠주냐 이러면서. 전략을 써야죠. 전략.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열정과 함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니네들 둘씩 가라. 전략입니다. strategy. 전략이에요. 예. 복음 전도는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 요새 전도 잘하는 교회는요. 주일학교 혹은 중고등부 교사들이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로 전도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티켓을 나눠줍니다. 티켓을 나눠주는데 굉장히 좀 좋은 선물들 어디에 숨겨놨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물찾기식으로 해서 교회
어디 와가지고 이렇게 찾도록 이렇게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럼 애들이 신기하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갔다가 힌트 얻어가지고 또 저기 가서 힌트 얻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 갔는데 교회 안에서도 힌트 얻어서 저기 보니까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교회 오면서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이렇게 이제 사람도 만나고 또 뭐 책도 보고 뭐 이러면서 교회와 친해져서 전도 받아서 교회 오고 말이죠. 여러 이제 행사들을 하면서 전문적으로 전도 전략들을 짜는 것이죠. 제가 이제 37살 나이로 총회장 목사님 부임으로 이제 부산역 맞은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제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러니까 큰 교회고 돈도 많은데 전부 할머니들만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경상도 말로 할매 충만. 예. 예. 여러분 37살짜리가 할아버지 총회장 목사 후임으로 가니까 이 권사님들이 저를 너무 귀여워하시는데 제 엉덩이를 톡톡 치면서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 참 귀엽지. 물론 제가 좀 귀엽긴 하죠. 예.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제 볼때기 또 잡으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 참 우리 막내보다도 어리지 이러면서 뭐. 근데 이 교회 가니까 역사도 자랑하고 전통도 자랑하고 전임 목사님이 교단 총회장이니까 말이죠. 얼마나 굉장했어요. 장로들 뭐 어마어마하고. 근데 37살짜리가 담임 목사로 갔단 말이지. 근데 가보니까 역사와 전통은 자랑하고 돈은 많은데 다 할머니들만 앉아 계신데 청년들은 아무도 없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에드 깁스의 책에 가면 20, 30년 안에 교회 문 닫는 거예요. 교회 문 닫아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쓴 거예요. 대학생 청년들이 와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생 청년들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부산에 이제 대학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부 경남권에서 유학 오려면 다 부산으로 오잖아요. 뭐 또 서울로도 가지만 서울 다음에 대도시가 부산이니까 부산에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학사관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부자들 많잖아요. 그러면 뭐 아파트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은행에 맡겨놓은 돈도 있고 그런데 그 이자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아파트 한 채 이렇게 전세금을 빌려달라.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빌려줘봤자 그 1억 아파트 전세금이니까 나중에 돌려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1억을 뭐 달라는 말도 아니고 전세금 좀 걸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파트 몇 채를 교회가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이 또 목사의 그 부탁을 잘 들어줘가지고 몇 채 딱 했는데 거기에 학사관 광고를 내니까 전국에서 목사, 장로, 권사, 자녀들이 부산에 공부하러 온 애들이 다 등록한 거예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예. 김두식 목사 밑에서 영어와 신앙을 훈련받을 젊은이들을 오신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끝장 영어 선생이었거든. 요새는 이제 1타 강사라고 하죠. 예, 예. 요새 뭐 1년에 200억 번다 하죠. 예, 30 몇 년 전에 제가 1년에 요즘 돈으로 치면 그 정도 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영어 선생이 제가 한국 외대 영어과 전설이었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간에. 예. 그러니까 김두식 목사 밑에서 신앙과 영어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은 다 모여라 이랬는데 우리 교단은 저를 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경쟁률이 치열하게 정말 열심히 있는 청년들을 다 뽑았어요. 그래서 여자 기숙사 12명, 남자 기숙사 8명 이렇게 딱 모았는데 20명 모았잖아요. 이 20명이 2년이 채 안 됐는데 200명을 전도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오피니언 리더잖아요. 자기 학교에 가가지고 야, 네 교회 갈래? 아니면 또 지방에서 온 다른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야, 기왕이면 우리 교회 등록하자 해가지고 다 데려왔는데 20명이 200명이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할머니들 밖에 없으니까 단기 선교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단기 선교라는 개념 자체도 모르지. 할매 충만한데. 예. 그래서 그 청년들이 막 모이니까 청년들을 데리고 전 세계로 단기 선교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몇백 명 모이니까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친구 전도해 오면 한 학기 등록금 주겠다. 왜냐하면 교회에 건축하려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모아놨는데 할매 충만한데 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다 돌아가실 건데 그 건축해 놓으면 그 어떡할 거예요? 그 큰 건물을. 그죠? 예. 그러니까 돈 엄청 많은데 청년들은 없고 쓸 데가 없었던 거예요. 지을까 말까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지어봤자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면 그 교회 통통 비울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다 써버렸어요. 그냥 막 전도 5명 해오면 그냥 무조건 등록금 준다 이러니까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해오는지. 그러니까 한 3, 4년 만에 할머니 수백 명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부임하고 5년이 지나고 부산을 대표하는 7층 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영어 예배 만드니까 외국인들까지 다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또 미국 남자 좋아하는 이 아가씨들이 또 막 몰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제가 또 이 국제 결혼 또 주례를 또 엄청 또 하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는요 전도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전략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고 뭐 제가 모릅니다. 이 동네는 어느 대학이 얼마나 가까운지 모릅니다. 학사관을 만들고 그 이후로 우리 교회를 본받아 가지고 전국의 교회들이 특별히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제가 집회 가가지고 그 이야기 해가지고 학사관을 다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한민국에 학사관 했던 교회가 거의 한두 교회밖에 없었는데 제가 서울서 대학 다니면서 다녔던 교회가 내수동교회라고 합동 측에 내수동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다녔는데 내수동교회가 흑석동이라고 중앙대 앞에 거기에 학사관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충격받은 거예요. 야, 이건 너무 고맙다. 정말 좋다. 부산에서 와가지고 돈도 없는데 교회가 이렇게 해주니까 돈도 안 들고 너무 좋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는데 그게 대박을 터지고 그리고 학사관 하면서 그 리더들을 훈련해서 전도시키니까 자기 학교 가가지고 다 전도해오고 또 지방에서 온 그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애들 다 교회를 데려오고 그 아이들을 훈련해가지고 전 세계로 단기 선교 데려가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캠퍼스 가서 한 학기에 5명 전도하면 등록금 준다 하니까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해오는지. 청년 한 명 없던 교회, 할매 충만했던 교회, 그 큰 교회가 90%가 할머니였던 교회가 이제는 할머니 숫자만큼 청년들이 나오는 교회가 되고 전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교회는 자동으로 문 닫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젊은 목사님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성문교회를 문 닫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젊은 목사님 부르시고 또 이번 부흥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이제 목사님 중심으로 전도 전략을 짜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여 문 닫기는 고사하고 이제 계속 사람들을 구원하여 여러분이 부흥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왔음을 알려주시는 그런 증거가 이번 전도 부흥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을 부흥회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게 하시고 가장 연약했던 자도 일당 천을 이루는 전도왕으로 세우시려고 이번 부흥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부흥회 가운데 성도들이 도전받고 은혜 받아서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과 또 내일 낮과 내일 저녁 3번 남아있는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생명 살리는 전도왕을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